요즘 시대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매일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행했던 것도 내일이 되면 이미 유행이 지난 상품이 되는 게 허다합니다. 최신 핸드폰을 샀어도 6개월만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폰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놀이터에 있든지, 공원에 있든지 간에 요즘은 배달 앱을 키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음식을 또 갖다 주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 배달 어플이에요. 맛집을 찾아서 제가 이제 시켜 먹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소문이 나고 방송에 나오고 이러면은 그 집이 맛집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 집들을 찾아서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음식을 검색하면 다 가게들마다 맛집이라고 해서 쫙 나와요. 근데 모든 가게들이 다 맛집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 가게들이 다 맛집일까요? 그냥 맛집이니까 한번 시켜봐야겠다. 시키면 이게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엔 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막 하는데, 계속 이렇게 시켜 먹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 집이 좀 맛있는 집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가게 리뷰를 보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리뷰에 어떻게 써놨는지, 많은 사람들이 써놨는지 그걸 보면 이게 최소한 맛집은 아니어도 먹을 만한 가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꼭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소문난 집은 이런 리뷰가 장난 아니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가게들마다 이 리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리뷰를 좋게 써주면 제가 서비스를 드릴게요. 리뷰를 좋게 써주면 2인분 같은 1인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적어 놓습니다. 또 소문난 맛집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인천에 영종도가 하나 있어요. 영종도에 가면 칼국수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정말 유명한 집이에요. 얼마나 잘 되는지 1호점 오픈하고 2호점도 오픈했는데 그 1호점과 2호점 그 거리 사이가 불과 151m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건물 하나 돌면 바로 2호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한번 먹으려고 하면 기본 30분은 기다려야 돼요, 최소. 근데 보통은 1시간을 기다린다 생각하고 이 집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대기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또 순번이 너무 몇십 번 뒤에 있다 보니까 차에 가서 기다렸다가 나와서 순번 기다렸다가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곳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 시기에도요, 코로나가 이런 집은 다 피해가는 것 같아요.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 몰려서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1시간이나 걸려서 기다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면서도 이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식당이 너무 맛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맛있기 때문에 영종도 한번 가면 이 집 가야지, 이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맛집처럼 리뷰가 좋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좋지 못한 고난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나고 계속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본을 보인 교회, 믿음의 교회라는 이런 호칭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선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기쁨과 말씀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난은 헬라어 들립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좁은 곳에 몰아넣어 짓눌림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압축기로 압축을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피할 길을 찾지도 못하고 압축돼서 정말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압착을 당하듯이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 많은 고난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이 많은 고난은 사도 바울이 먼저 당했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난을 겪었고 뭔가 하려고 하기만 하면 소동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인해 오히려 모든 고난을 이김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삶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힘든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그 어려웠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 말씀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마귀의 유혹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실망을 당하거나 누군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부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느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얼마나 마른 뼈들이 오래되었는지 뼈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의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뼈들이 타닥타닥 달라붙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을 때 내 삶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을 때 무수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절망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을 때 우린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될까요? 말씀을 받아 내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예배 드리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이런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을 내 삶 속에 행함이 있을 때, 나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맞추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BC 146년 이후에 헬라 지역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개의 거대한 주로 나누어졌는데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이 두 곳에서 본이 되었다는 말은 헬라 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의 의미는 헬라어 티포스라고 합니다. 티포스. 이 의미는 자국, 흔적, 표를 찍음이라고 해서 6절에 나오는 따르는 자와 7절에 나오는 본이요, 얼핏 보면 같은 맥락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르는 자는 미메타이라고 해서 이 뜻은 모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고요.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따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본받아 그대로 똑같이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7절에서는 성도가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도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그럼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고난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업무를 보고 있다가도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계속 잘 되고 나아가서 왕의 신임까지 얻자 이제 신하들이 시기를 해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속여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죽인다는 이런 법까지 만들게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자신이 죽는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 무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장 19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나의 믿음을 지키기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킨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믿음에 대하여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믿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도 너희에게 해줄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고 교리적으로 그들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그 교회를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앞일을 두려워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끝까지 말씀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나 맞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각, 어떤 사람은 저 생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과 가치관, 생활 습관, 언어, 어떤 기준 등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 하려고 하면 항상 의견이 통일돼서 나아가겠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가 될 때가 있겠고, 또 어떤 때는 반대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때 당시에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정착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나라는 멸망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나라는 없어졌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수적으로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고요. 당시 예루살렘은 두 종류의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일의 구제고 다른 하나는 주간 구제였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4끼의 음식을 제공하는 주간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받는 매일의 구제를 이들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받는 이 주간 구제는 너무 잘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는 매일의 구제에는 이들이 조금씩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에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샌가 불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 악화되어 분열이 될 것을 우려해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그 7명이 어떤 일꾼이냐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정직하고 평판이 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장 5절에 보면 선출된 일꾼들이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네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선출된 일꾼들을 보니 이 일꾼들이 다 헬라식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외에 마지막 유대교에서 개종한 니골라만이 다른 사람이었고 선출된 일꾼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는 과연 평판이 좋고 정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형제를 위해서였습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우리 쪽에서 일꾼이 선출되지 않았어도 그들에게는 만족이 있었어요. 왜요?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나의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사도 바울은 데마에게 많은 사랑을 줬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후에 바울을 반대하고 적대하고 배신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넘치는 사랑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여기서 말한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지체인 우리들이에요.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체가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갈등이 없었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굳은 일,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모든 그런 일조차 그들은 내가 먼저 섬겼습니다. 왜요? 나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배려했어요. 겸손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나설 수 있는 자리지만 지체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섬기고 배려하고 겸손하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어떤 상황에도 교회는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바쁘고 고난을 받고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전해야지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목소리로, 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본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이 넘치고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에 따라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복음이 계속 똑같이 성도들끼리 이어져 나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 나가야 합니다. 8절 말씀이며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것에 널리 퍼졌나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섬기는 모습이 많은 교회에 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전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런 소문까지도 났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길 원합니다. 강동 성서 침례 교회라고 하면 믿음을 지키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강동 성서 침례 교회다라는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옆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해서 먼저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맛집은 리뷰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 리뷰 누가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먹고 우리 교회에서 받은 그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것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여러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맛집은 항상 잘 돼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코로나가 심해도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줄을 서서 먹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해서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 해서 맛집 사장님들은 직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정부의 방침대로 손님 일부만 받읍시다. 손님 몇 명 자르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어요. 정부의 방침은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사장님과 직원들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막 직원이 저 무서워서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 역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2년에 비록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고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사람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몇 사람만 뜨겁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끌어 나가길 원합니다. 내 주위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주위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 주위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가서 그분들을 위해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우리 나아가자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질적, 양적 이런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로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